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만 함께 하다가 코로나 이후 거의 2년 만인가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앞에 서게 된 것 같고 찬양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맡게 돼서 더 떨리고 어색합니다. 저는 예배 때 보신 것과 같이 패밀리 월십으로 가족들과 함께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 나왔을 때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머뭇머뭇 하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함께 찬양할 때 같이 이렇게 크게 찬양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가족 찬양이 본인들의 로망이었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계획하고 영상을 찍게 된 건 아닌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영상으로나마 예배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가족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 영상과 음악을 만드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쉬는 주말이 없이 주말마다 몰두하고 지금은 그보단 여유가 좀 생겨서 격주로 주말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영상을 찬양팀이 없는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에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찬양팀이 없는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 모임이나 다른 교회 스트림 방송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올해 5월쯤부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 땅에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들을 수 있어서 은혜롭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이제 저는 지금 패밀리 월십이 저희 가정의 사역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생일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쉬지 않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서로 아침이 바쁘다 보니 각자 큐티를 하자 하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다 보니 어려운 시간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패밀리 월십으로 찬양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예배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매일 아침 말씀 한 장씩 읽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가정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것 같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환경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패밀리 월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찬양 사역자 분들이 간증과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제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은혜 받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격이 없고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묵상한 은혜가 나눠지고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온전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온전히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휘포와 모네,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 모네는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휘포 모네, 뭐뭐 다음 네, 뭐뭐 아래에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럼 어디 아래에 머물라라는 것인가? 저희가 읽은 2절 바로 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래에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내는 그 하나님의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찾아보면 시편 17장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3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91장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우리가 가진 타락한 본성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꾹 참아야지, 견뎌야지, 극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아래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투적인 인내라는 개념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요즘 말하는 잼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잼민이? 저희 집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잼민이 시절이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잼민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철없는 초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릴 적 모습이 참 철없었다, 철없는 초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럼 지금은 좀 철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빠 옆에 붙어있는 잼민이는 아무리 큰 형이 자신을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옆에 딱 붙어있으면 아무리 일 없을 걸 아니까. 잼민이에게 아빠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때로 매우 자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그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거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버티려고 해요. 성경에서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짐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야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는 내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루하루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 아래에 거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께 나의 절대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휘포모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는 기대, 소망, 대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로마서 15장 4절을 볼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인내가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내는 깡으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악으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강제성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이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가족 동반 자살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까? 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이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소망 없이 인내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말씀을 좀 많이 읽을게요.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때론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환경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재물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말씀하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전쟁 중의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인내하여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군인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처음 썼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저는 저의 이름을 붙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진선아 라고 이렇게 종종 읽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많은 유혹들로부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양심과 싸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림처럼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플랜과 하나님의 플랜은 참 다르죠. 인간의 생각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볼 때 참 복잡하죠. 그냥 넓은 길, 평지를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실까? 저도 부록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 가정의 엄마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고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일하면서 달려본 것 같아요. 네. 늘 아침부터 밤늦까지 일을 손에 붙들고 가정을 돌보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쉼이 없을까, 그렇게 불평한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0대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환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어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코로나도 피해가고 불행한 일도 없어야 하는데 왜 똑같은 환경일까? 라고 생각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더 어려운 환경들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복음의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인내의 메신저가, 텍스트가 되고 믿음과 사랑,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이 더욱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더욱 캄캄할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 보이는 것처럼 이 어두움의 때에 이 단어들의 증거와 증인의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요, 일상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아래에 거하며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어둠 속 긴 터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 인내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참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는 간구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씨앗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일상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인내의 메시지, 인내의 텍스트가 되어서 누군가의 목마름에 시원한 물 한 잔이 되는 삶의 메신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라는 안전장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길 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